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또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내가 지속하려면, 내가 주 예수의 은혜와 함께 하려면 성경이 알리고 있는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면은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약속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들의 교회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성경에 기록한 교회에 대한 약속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나타나고 함께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종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약속대로 함께 되어가는 믿음을 출발시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성경이 알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제가 했어요. 어떤 교회인가라고 살펴봤는데 네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라는 곳은, 이 건물, 이 성전이라는 이곳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간 거예요. 예수님 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이시지만, 내가 교회는 내가 주 안에, 내가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 내가 주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로 내가 예배, 교회를 내가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로 우리 인간의 죽어버렸던 내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이 선물, 은사가 9가지로 진행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는 곳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9가지의 은사와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발견해 보시는, 우리들의 믿음이 정리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신비스러운 일을 일어나는가? 이 교회라는 곳은 신약시대 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약시절에도 이미, 신약시절하고 똑같이, 신약시절에도 이미 구약시절과 똑같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성령으로 약속이 우리에게 은사와 그런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성경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걸 우리는 영적인, 아무 것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런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런 신비스러운 역사와 함께,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 신비스러운 거거든요. 사람이 죽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고 할렐루야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그거를 연결짓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런 신비스러운 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믿음을 체키라 썩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환각에다가 막 어떤 그런 종교에다가 나를 그렇게 해버리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교회의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학기에서 2장 18절로 19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9월 24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어느 한 날 매듭을 탁탁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그렇게 아주 그래서 막 스스로가 막 믿음의 헌신을 하고 그런 약속들 때문에 이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위하여 믿음의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건축하고 막 그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들도 참 좋지만은 그보다도 교회라는 곳은 무슨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전도하고 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잘 아름답게 교제 나누고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고 교회를 그렇게 탄탄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원리 원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복과 함께하고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알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 출애굽에 했던 그 광야 교회, 과거의 광야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봐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서 그 매달 맺힌 날 시작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겔서에서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25절로 27절까지 읽어주실랍니까? 저희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 귀신이 떠나가고 병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잘 체크아웃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부터 하나님이 맨날 며칠 날 하나님이 성전에서 시작을 하셨던 그 성전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역사하고 나타나시는 이걸로 성경이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곳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무슨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택일이 절대 조심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글을 이렇게,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글도 몰라가지고 무식하면 망한다고. 우리가요, 이제 이 성경이 완전히 만들어진 지도 5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기록된 대로 내가 나를 잘, 내 인격을 잘 움직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너희가 절대 너 인생을 살면서 이거를 잘 깨닫고 알고 조심해서 살아라 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무리 목사님이 아무리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따둑거리고 가르쳐줘도 지 성질대로, 지 기분대로, 지 생각대로, 그 생각이거든. 그 지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가 살아버리면 그 인생은 결국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저주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지금 당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잘 판단되고 잘 자기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성경이 알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에, 마치 비가 오면은 그 비를 받을 때 적은 것을 갖고 간 사람은 종재기에다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소쿠리, 그 대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소쿠리 갖고 물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소쿠리 가지고 물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를 알고, 내가 어떻게 길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1. 하나님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첫째예요. 구원받았다고 쳐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원을 모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죄사함을 시작이 돼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되면 바울 랄랄랄랄랄랄 이라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9가지, 방언을 말할 때 9가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험들이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교회가 함께 한다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죄사함과 함께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럼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소경,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귀가 막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 회개, 여러분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죠? 예수님이 존재하는 곳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요, 허물이 확 올라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허물이 안 올라와. 은혜 받고도 허물이 찔끔 올라와. 여러분, 은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은혜가 더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얘기를 합니다.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믿음의 방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 교회에서만 시작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과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한번 시편 20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환난 날에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삶의 질이 아주 지저분해져 버린 것이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환난이 내게 시작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가난해가지고 환난에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이 바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와 버리면요, 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버립니다. 내 삶의 질이 아주 그냥 너무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몸이 아팠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를 하는데 그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환난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저는 지금 이 땅에 교회라는, 이 땅에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일이 나타날게끔 해야 되고 어떤 일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여 이런 신비스럽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건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오직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거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과 함께해서 나타났던 일을 이 땅에 예수님이 해놓고 어떻게 이 땅에 지금 21세기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요, 종교적인 교회는 그냥 뭐 불교나 무슨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이 그냥 할렐루야 그 신을 그냥 예수라는 신을 어떤 신을 믿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하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져 나가고 만들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선교교회는요,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개신교가 만들어져서 그냥 이렇게 이런 데서 탈피해야 돼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500년 전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만들어가지고 막 만들어진 교회, 개신교로 이런 교회로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이 원하는. 자, 이렇듯 여섯 번째로 바로 성령님이 실존하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복과 형통이 역사하는 현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2편 13절로 15절의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구라도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 모르는 바보들은 없어요. 어떤 지능이 좀 낮더라도 그 지능하고 관계없이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 어떤 교회, 어떤 믿음의 방법을 가르치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어떤 교회를, 내 영혼 관리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참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하여 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저지를 당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게 우리가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나의 고집 아집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헛수고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발견하고 그 몸에 붙여서 내가 정말 어떻게 잘 이런, 그래서 그 몸에 붙어 있는 내가 교회가 딱 내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결정했다 하면은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아침 새벽부터. 왜? 진리의 말씀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는 교회, 거기 과거에 그때 뭐 교회들이 엄청 많았죠. 지금 교회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막 대형 교회도 있고, 그때 당시 때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콩만한 예수님이 일하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구분을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세요? 교회를 딱 구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딱 구분하세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행동을 보면은요 알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배 시간과 세상 시간이 구분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배 시간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것이 구분이 안, 그러니까 벌써요 자기가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를 얼마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우리 세상 속담에 그러잖아요. 똥도 노라고 된장도 노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 줄 모르니까 똥 집어먹는 식으로 된장이라고 국 끓인 데다가 똥을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무슨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교회는 이렇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탁을 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부탁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을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만 봐요.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은 오늘교회 장순성 목사라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는지 그걸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말로 성령님이 사람의 주의 종의 당신의 종에게 교회를 인도하라고 부어주는 그 말씀인지 아닌지를 금방, 저는요 설교를 이렇게 목사들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어보면은요, 아이고 이 사람 어떤 책 보고 하네,
이 사람, 아주 한국에 보면은요, 한국말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그 상황을 아주 말로 아주 그냥 그 마치 코미디 대잔치 같이 그냥 잘 풀어. 아주 그걸 아주 막 굉장히 그렇게 잘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과 그렇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이 움직이는 그 금방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가르치면서 이걸 내가 항상 주장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운동력에 하나님의 역사,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오늘 설교를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다른 날보다도 거의 성경을 배를 읽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오늘 교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경으로 나의 몸을 좀 추스리자. 내 믿음을 좀 추스리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좀 추스려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약속과 함께 해보자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그 믿음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행하고 나가냐, 아니면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됐어도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생각 마음으로 나의 생활, 나의 발걸음을 옮겨버리는지.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네 믿음을 체크해 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요, 제가 운전을 하면은 약간씩 교통위반을 해요. 40마일 지점인데 그냥 경찰이 없으니까 45마일을 가. 그건 뭐예요? 위반하는 거죠. 내가 알면서도, 내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뭘 위반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위반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지금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로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통법규도요 지키지 않고, 그때 만약에 내가 조금 속도 위반했는데 그때 경찰 잡으면은요 티켓 먹어버려요. 벌칙금 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경찰에 안 걸리니까 살짝 위반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찍고 계시거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마치 내가 운전을 하면서 교통을 위반하듯이 살짝 위반하고 돌아다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 그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아름답지 못해. 그 믿음은 반드시 빵꾸난 믿음으로 결국 타이어에 바람이 새는 거하고 똑같거든. 저는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 세워져서 일하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예배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는 어떻게 위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내가 위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에 발을 내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